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에서 15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까? 우리가 말세에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말년에 로마에서 두 번째 2차로 투옥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죠. 물론 사명을 쫓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곁에 같이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가 의사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누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부터 끝까지 사역까지를 다 기록한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인 이 누가가 적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야말로 로마 감옥, 빛도 안 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어가는 그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는 얘기죠.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다면 그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배워야 될까요? 마치 먼 나라에 장기 출장을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으로, 여러분 먼 나라에 장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보 이제 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 공항 나가가지고, 요즘 인천공항이겠죠? 인천공항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내 남편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요즘이야 뭐 하도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러겠지만, 자 여러분 70년대 저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있었잖아요. 시비가 깔리는 일이 많이 있었죠. 어떤 가정은 정말로 남편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남편이 돈 부처 따박따박 붙여준 돈 가지고 허랑방탕 그야말로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저희 고종 사촌이죠. 고종 사촌 형님이 중동에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러시는데 서울에서 지금도 연세가 70이 넘었지 넘었는데도 장로님으로서 개인 택시 운전하면서 충성도의 교회를 섬기는 그분인데 계시는데 어쨌든 그 형님을 보면 형수님과 함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집에서 한 1년 동안 있었나? 근데 그때가 서울 하계동이라 그러면 완전 판자촌 개발되기 이전이니까 하계동 개울 옆에 언덕배기에 이렇게 참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참 한마디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판자촌이죠. 그런 데서 제가 1년 동안 그 형수님 사랑 속에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1년 만에 나와서 2년 동안은 자취하면서 독서실에 이제 총무로 알바하면서 그렇게 대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처럼 먼 나라에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돈을 벌어다가 이렇게 또 가정을 꾸미고 그랬던 그 고종 사촌 형님인데 지금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할렐루야.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머 이거 벌써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보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는 사모함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머 나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어제나 오늘도 그런 주님을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전에 한번 불렀죠.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예수님 주님 고대가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고대가 2, 7, 2, 5 주님 고대가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고백으로 낮에나 밤에나 눈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고작하고 질쓰라 인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열었고 아멘.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버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좀 믿어
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죠.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 시간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지 않는다면 누가 들림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누가 바라볼 때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칭함받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런 소리 듣는다면 이건 세상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야 당신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역시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긍정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뿌듯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당신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집사님 같더라. 할렐루야.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우리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까? 그것은 크게 두 종류죠. 첫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싸워야 된다.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따를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다. 권투 선수들이 허공을 잽을 날렸는데 허공을 치면 그게 훨씬 팽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포인트를 이렇게 날리는 그 권투 선수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헛발질한다, 헛손질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목표물을 가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싸움의 기술이라는 뭐 영화 제목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싸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죠. 할렐루야. 선한 싸움.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피할 건 피하자. 이것들은 피하라. 피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런 내용들, 이 과거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피할 것은 피하라라는 것이죠.
피하는 것은 과거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내온 것들 중에서 결국 내 선한 싸움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우리가 피하라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3절부터 10절에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뭘 피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덮어놓고 뒤집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해야 돼요. 요즘으로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예배 전념 잘합시다. 우리 목자 모임 잘합시다. 목장 모임 합시다. 이러면 그런 모임에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내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런 모습들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하라. 마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지 않고 오늘 라디오처럼 들었을 텐데, 습관에 대한 얘기했죠. 습관.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을 낳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 자, 그런 것처럼 경건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한번 주일을 빼먹고 교회 안 나가 보세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야, 뭔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주일을 빼먹어본 적이 없어. 물론 빼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런 경험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주일 한번 딱 잘 주일을 섬기다가 주일을 한번 딱 빼먹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 말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 말이겠죠. 내 가정에 상을 당했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빼먹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불편하거든요.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뭔 일도 없어. 근데 다음 주에 또 빼먹었네? 그러면 또 마음이 두근거리다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별일도 없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어때요? 사람 마음을 참 간사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어때요?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죄를 빼먹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잘못된 습관인데, 이 습관이 내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습관은 내 신앙을 정체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보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뭐하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피하지 않고 이것을 따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교만하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그야말로 막 다툼을, 말이 많고 다툼을 좋아하는, 그리고 어때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져서 결국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결과는. 두 번째는 뭘 피해야 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매스컴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도 결국 부자 되려고 온갖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LH 사태, 사내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모습. 이건 뭐예요? 부활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활해 하는 자들,
이 부활이 한다라는 것은 이어서 10절에 말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메시기에 나오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결국 뭡니까? 부하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든 불법이든 방법이든 내 자식은 출세해야 되고 내 자식은 잘 나가야 되고 내 자식은 의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걸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법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그건 자기들한테는 그 잘못이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공정, 균등, 평등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었죠. 그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활이 하는 자들의 왜곡되어지는 방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모든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부자를 할지라도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인 거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이것들을 피하라.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부활이 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도 피해서 어떤 수준으로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은 피하고 쫓아야 될 것은 뭡니까? 쫓아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할렐루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런 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다. 의와 경건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게 경건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의로움이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움이라는 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김받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네가 잘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믿음과 사랑 믿음의 문제 말씀 믿음과 사랑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랬죠. 사랑은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와 온유, 부드러움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가야만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만 이때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12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선한 증언을 했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어떠나 지켜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달려갈 잘 마쳤구나, 그래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할렐루야 라고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칭찬하실 것을 스스로가 믿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 우리 주님이 당연히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역시 암흑교회 성도 맞군요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피할 것과 따를 것,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는데 피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가운데 싸움을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꾀를 머릿속으로 따르다 보면 어때? 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때요? 그것에 죽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꾀를 따르면 걸음걸이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결국 어때? 그곳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 피하고,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그야말로 정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육과 훈련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때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또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내가 부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오실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불러봤던 주님 고대가 주님 이제 오시나 제주 오시나 오늘 밤 이 시간 오시옵소서 라고 그 누군가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오실 때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주님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먼저 오시려고 라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주님이 오심이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